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뒤에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무려 9,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 아마 폐막을 하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생중계로 그 모든 올림픽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 전쟁의 이야기들이든 무슨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행어 중에서 신조어 중에서 사이버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마치 유목민들이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에게 물을 주고 또 풀을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사이버 유목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던 거예요.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은혜로운 찬양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번역기를 동원해서 외국의 목사님들이나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이 번역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외에는 사실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도시락도 사들고 가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사실 여러분 얼마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가 사실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인 수준도, 영적인 능력이 향상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송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 살 수 있지만 성도들은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의 이기적인 모습과 세상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순종은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급변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정말로 단순한 순종의 모습이 지금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보기 좋은 것, 탐나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들은 모두 다 남겨놓고 부족한 것들만 진멸해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 앞에서 이 사무엘이 와서 질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 실한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거짓말까지도 스승치 않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런 순수했던 믿음과 순전했던 순종의 모습이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렇게 소풍 갔다 오는 것처럼, 휴가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구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이 주로 이용했던 이 장례식장이 하늘소풍이라는 이름의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소풍, 이름이 너무 좋다라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소풍이라는 것은 하늘로 소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소풍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집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소풍 온 곳이라는 거예요. 휴가 온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본향을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즘 제가 늘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루 한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단순하게 그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턴 칼리지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오랜 준비를 하고 1952년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은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1956년 원주민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드는 원주민들에게 이 총을 쏘았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총에는 여전히 총알이 장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간 것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지, 복음을 전해야 됐던 그 원주민들을 해하기 위해서 총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가면 죽는 거잖아요. 남편이 죽은 그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을까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남편을 살인했던 그 부족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고 난 이후 10년 만에 그 남편을 죽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키모라는 사람을 그 부족의 첫 번째 목사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30살도 되지 못해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를 향해서 여러분 그의 죽음이 헛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없이 죽어가야 됐던 한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나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왜 자꾸 우리는 이 순종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바울이 정한 그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시기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미워해서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마을을 소동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이사르 외에 다른 왕을 전한다라고 하는 반역죄를 씌워서 고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반역죄의 어떤 죄를 지고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그의 함께 했던 실라에게 합류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우리들처럼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 앞에 있어야 될 희생과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으로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인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분이 세계 교회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뭘까?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유주의와 세속화, 물질주의가 유럽의 교회를 몰락시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유럽 교회의 쇠퇴와 유럽 교회의 몰락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또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이제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이 쇠퇴와 몰락의 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은 이 핍박을 무릅쓰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종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했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작은 순종, 말씀 앞에 행한 그들의 순종의 결과가 그 교회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순종의 농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헬라인의 무리들과 이 기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망스러움이 없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았고,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그 또한 함께 믿었던 거예요. 이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점 쇠퇴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어떤 장로님들조차도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 또 우리 동성교회에 미래가 없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언제 미래가 있고 언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순종을 회복할 때,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 단순함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미래가 있고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소풍 온 거예요. 이 땅에 휴가 온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 늘 우리의 머리에는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열심히 믿음의 계산기가 아니라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계산기, 내 생각과 경험, 내 상식으로 프로그램되어져 있는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말씀 앞에 답이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의 계산기, 내 인생의 계산기, 내 경험의 계산기를 백날 두들겨 봐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버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무리 몇십억 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한다 하더라도 그 바이올린 줄이 조율되어지지 않고 그 줄이 맞아지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야 되고 순종함으로 맞춰 나가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잃어버린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잃어버린 단순한 순종을 회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그냥 단순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순종이 그리운 지금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단순한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계산기, 내 경험의 계산기, 내 상식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1장